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역사의 중요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애굽의 7년 흉년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찾고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알에 마음을 빼앗겨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선지자 엘리야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던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영적 재단을 일으켜 세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위기와 변화 속에서 이런 어지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 믿음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시대 속에서, 무너진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 새로운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도였습니다. 그 후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칙령을 통해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룹 바벨의 인도 아래 1차 귀환한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사 에스라의 인도 아래에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라가 멸망하고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약 1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민 세대로 치면 3세대나 4세대쯤 지나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140년이 지났으니 조국에 대한 기억은 힘을 잃을 법도 하고, 과거의 아픔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형제였던 하나니가 유다 땅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찾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물었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고국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굳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인 수산궁에서 왕궁의 공직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페르시아에 왔지만 그의 부모 세대는 그런 포로였지만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기반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조국의 아픔 따위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수상궁 안에서 내 가족의 안위와 보장된 미래만 챙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가슴속에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신앙적인 역사의식과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운 그 사랑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형편을 묻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과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1차 수르바벨과 2차 예수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여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국 땅의 백성들은 하지만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번성하게 되는, 번영하게 되는 청사진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은 무참하게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곳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바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평소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화려한 페르시아의 수산궁 안에 궁궐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에게 아픔이 생기거나 혹은 내 개인의 사업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이 시대의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나지 못한 채 실추되고 우리 조국과 사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고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불타고 무너진 성벽 같은 그런 무너져 내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나눠드립니다. 첫째로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도덕적, 성적 타락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권과 포용,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성경이 세운 거룩한 도덕적 질서와 창조 질서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문화와 미디어가
교육계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양성의 제도를 흔드는 차별금지법의 법 제도화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은 학교와 문화 속에서 성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받고 있고, 성적 순결과 가정의 신성함이 너무나도 우리나라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이 기준이 성벽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도덕적 암흑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찢어지고 분열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세대 간의 갈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지역적인 갈등,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념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혐오를 부추기는 젠더 갈등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온 사회가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루고 있는 분노와 분열의 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갈등의 모습이 사회를 넘어서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서 서로를 편짓고 갈라서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극화와 심화된 빈부격차입니다. 끝도 모르게 치솟는 주거 비용과 자산의 양극화로 인하여서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엠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도 평생 내가 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떵떵거리며 물질의 풍요를 허비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격차가 이 사회의 소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의 쇠퇴입니다. 과거 민족의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추로 인하여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성도수는 급감하고 있고, 특히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한국교회 청소년 복음화율이 3몇 %라고 해서 100명이면 3명밖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의 감격은 식어져 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마중물을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그런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완전히 침체되어 성벽 없는 성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아픔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 회복되겠지,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주겠지라고 수수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코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하여서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이런 아픔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평생에 걸쳐 성경에 총 12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될 만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국과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활빈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기도 발전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기도의 원리 4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에 도움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로는 훨씬 더 빠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인간 왕을 찾기 전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권력이나 인맥과 물질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가 기스르월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가 니산월이었는데 3월입니다. 그러니 11월부터 3월까지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멈추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는 기도하면서 바로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가 배웠던 하나님,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욕구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에 갇혀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가슴 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내 민족이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음을 그런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0년 전 조상들이 지은 죄를 향하여서 그는 그때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고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민족의 잘못을 온전히 자신의 죄악으로 껴안았습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문제 앞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바로 나의 문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잘못했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저들이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남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악상을 나의 죄로 여기면서, 나의 민족의 죄로 여기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간구했습니다. 그저 막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당당하게 회복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여서 때로는 정신을 차리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나라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역시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금 대한민국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장된 안락함을 뒤로하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살아갔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한양행과 유한대학교를 설립한 고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는 9살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젊은 나이에 좀 특이하죠. 숙녀용 숙주나물 통조림을 개발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완벽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26년 고국 땅에 돌아와 그가 마주했던 우리 조국, 조선의 현실을 처참하게 된 것을 마주했습니다. 동포들은 간단한 작은 약 하나가 없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무너진 현실 앞에 미국에서의 안락함을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내 민족의 질병을 외면한 채 혼자 배부르게 사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다시금 미국에 갔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귀국해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결핵약과 구충제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51세가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특수공작원 작전에 자원 입대하여서 독립을 이뤄낸 숨은 공신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업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평생 일구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고 아들에게는 내가 너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스스로 자립하라 라고 하면서 회사의 지분 하나라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딸에게는 학교 교정에 학생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지 말라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혈연 세습을 타파하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내 가족으로 품었던 진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박사와 같은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헌신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유일한 박사와 같이 눈물 흘려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다시금 찾고 계십니다. 눈물로 무릎을 꿇는 나의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도덕적 타락과 교회의 쇠퇴라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팔짱을 낀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며 민족의 아픔을 내 영혼의 아픔으로 껴안았던 느헤미야처럼 유일한 박사님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조국의 비보를 듣고 수상궁의 안락함을 버린 채 눈물로 금식하며 엎드렸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과 갈등 그리고 교회의 쇠퇴라는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나만의 안락함에 갇혀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안일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너짐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영혼의 아픔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이 세대를 위해 눈물로 무릎 꿇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